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높은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 찬양을 듣겠습니다. 우리 언제나 주만 찬양 율동으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우와,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우와,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뻐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율동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주는 내 영혼.
눈먼 자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우리가 지금 서로 같이 찬양하고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는 내 영혼.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네, 우리 여러분만 다 같이 우리 주님을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요,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뻐 뛰며 찬양하고 싶은데요. 괜찮으신가요? 준비되셨나요? 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원, 투, 원, 투, 쓰리, 포. 한 번 했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날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을 기뻐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소리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 끝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주의 영을 의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합시다. 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해주시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을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런 가운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 마음속의 기쁨과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였고 기도해야 할 때에는 정작 기도보다는 세상의 고민들로 근심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있을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서반서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 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으로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니?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한 주간 잘 지냈니? 하고 쌩 돌아보고. 자, 대답해 주세요. 다시 물어보세요. 한 주간 잘 지냈니?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학교 가는 친구 없죠? 다 방학한 거 맞죠? 근데 학교 다닐 때보다 표정들이 더 죽어가면은 집이 문제인가 학교가 문제인가? 잘 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해 주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사사기에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사기의 가장 주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뭐였었나요? 이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정리 다른 데다 하지 말고 주보에다 하세요. 주보에다 한 것만 인정합니다. 네, 오해할까 봐. 근데 이 왕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 사사기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말씀을 사사기를 이제 배우고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왕의 속성이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왕의 속성. 왕은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 백성들의 죄나 연약함들, 기도의 간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사사들은 들판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곳에 가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선포해 주었어요. 그럼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자, 사사기에 왕이 없었을까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분은 누구냐면은 내가 너희의 아비가 되고 아비가 되어지겠다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스스로가 이제 다른 국가들이 하고 있는 왕정 정치를 우리에게도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방 국가들은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왕이라는 존재로 똘똘 뭉쳐서 그 나라가 강대해지는 것 같은 착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이런 계속 말씀들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군사력이 강해서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을 승리하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힘으로 이제 아이성을 쳐야지,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 아이성을 이제 저거는 작은 성이니까 내가 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땠어요? 참패를 맛보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서 단순히 군사력이 그 땅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음을 깨달았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경험하고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그 땅에 거할 때에 있었던 일들 모두가 어떠한 군사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일어났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착각에 빠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금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제 한나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떨어지지 않던 희귀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무엘의 아들들,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마찬가지, 사사의 때와도 마찬가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득을 취하고 판결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 틈을 타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무엘에게 이제 찾아가서 사무엘 당신은 이제 많이 늙었고 그 뒤를 이어야 될 그 아들들이 엉망진창이니까 이 사사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는 타당해 보입니다. 지금 지도자의 아들들이 마땅히 제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중심을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울타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로 뭉쳐줄 왕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로 뭉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이제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한 왕들을 세워달라고 간청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은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이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도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다짐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 어떠한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찾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 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가 하고 싶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 기도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들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내가 구축해 나가는 나의 인프라들, 나의 어떠한 환경들을 내가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요. 앞으로의 일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도 나의 필요들을 채우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나의 조건에 맞춰서 나의 조건의 어떠한 그 한계점에서 그것에서만 이제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흔히 말하는 뭐냐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한 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황민 선생님 누구 한 명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계단 그만 타고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라오디아의 교회의 상황은 어땠냐면은 물질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그 물질이 풍요하다 보니까 그 풍요를 즐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풍요함을 주신 이유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니까 하면서 닐라리오 그러면서 여행을 즐기고 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태함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내가 내 자신 스스로를 살아가든지 결정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해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해놓고 이 둘 중에 잘 되는 거면 되겠지라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지 그 발견한 뜻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전진해 나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지, 단순히 내가 이 예배라고 있으니까 잠깐 왔다가 이제 나는 빨리 내가 해야 될 거 해야지, 이러한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냐면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을 주시긴 할 것인데 그 왕을 주셨을 때에 너희들이 겪게 될 결과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것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사무엘상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8절의 그 내용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의 병사가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은 왕을 삼아서 강건 우리나라가 왕을 통해서 하나가 됨을 요구하고 그 똘똘 뭉치는 걸로 이방 나라보다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정작 너희들이 겪게 될 형식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이제 그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너희 자녀들이 병사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노비와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 것이고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서 세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데려가다, 가져다가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가 사용할 것이고 너희 재물들을 가져다가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아들, 딸들을 데려갈 것이고 그 땅의 작물과 땅들을 가져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왕의 내용과는 다른 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왕을 통해서 자신의 번영과 안전을 생각하고 왕을 요구한 건데 정작 그들에게 세워질 왕의 모습은 빼앗고 통치하는 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실 왕이라는 그 존재가 어떠한 원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확히 기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내가 어떠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세웠다고 봐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어떻게 돼요? 그 목표가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 보여서 나는 이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한 건데 이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내가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뭔 말인지 아직 이해 못하죠. 조금만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목사님이 주한이랑 친해지려고 이제 막 목사님의 간이고 쓸개고 이러면서 샤바샤바 하면서 어떻게든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친분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주한이가 목사님을 배신해버려요. 목사님은 주한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목사님의 모든 걸 쏟았는데 주한이 그 치어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목사님의 목표들이 다 싸그라니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사귈 때 사람들은 필요 없구나. 검은 머리들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떠한 대학에 가고 싶어서 그곳에 가면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되고 내 몸이 망가지고 내 몸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룰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목표라는 것이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공허함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놀러 가봤나요? 친구가 없는 친구는 없겠죠. 놀러 가봤죠? 놀이동산 가봤죠? 놀이동산에서 밤 10시까지 마지막 폭죽 터뜨려주는 것까지 다 보고 왔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잘라고 누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친구들과 왁자지껄했던 그 즐거움이 계속해서 남아있나요? 아니면은 이제 인스타로 할 거 정리 다 하고 이제 내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나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어떠한 이 땅에서의 목표를 삼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갉아먹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그 성취감을 얻기 위해 더욱더 노예처럼 힘만 쓰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혹여나 누군가가 그것을 타박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어진다.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왕이라는 이 사람을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희의 필요를 얻고자 그 왕이라는 존재를 세우기 원하는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왕이 우리를 부강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은 오히려 너희를 빼앗을 것이고 착취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이요? 결국에는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자신들이 노예가 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스스로 선택하며 나아가게 되어진 것이요. 분명히 왕이 권력을 남용하고 왕이 권력을 남용해서 너희 것을 다 빼앗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경고를 듣고도 왕을 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권력을 사용하시던 분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계속 천지를 개벽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왔습니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도 그러셨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도 그러셨고요. 그 삶을 유지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착취하고 빼앗고 노동을 시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천지를 사용하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지, 그 달려나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잡아먹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게 진정으로 없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학교 학벌이며 어떠한 물질적이며 어떠한 그 친구적인 인프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관계 가운데의 끈끈한 교제라는 것이에요.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삼고 그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미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시험의 답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목사님이 수학을 좀 좋아하니까 이과, 목사님 이과, 수많은 이과 동지들이여 힘내라. 예. 그 수학 문제를 풀 때에 답지가 그 옆에 있다는 것이요. 근데 진짜 바보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답지를 덮어두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답을 도출할 거야? 이렇게 풀어간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몇 점 맞아요? 4점 맞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풀면 4점 맞아요. 그렇지만 그 답을 보고 답을 따라서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100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최대 강점이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요. 거기에 조금 깨닫기는 어렵지만 해답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살아계신다고 다짐하고 기억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피고 해답지를 피고 그 해답지대로 나아가는 삶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진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게 진정으로 없는 것이 돈인지 왕인지 환경인지 어떠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이 부족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 하나의 말씀도 여러분들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해 나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참된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이상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환경이 되어주셨을 때에 놀랍도록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쁜 시계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나의 삶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없는 것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도록, 다른 것은 다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동행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이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 이규민 학생,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고3 이규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없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치를 발견하였다면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코람데오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때에 맞춰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진정으로 부족한 것이 믿음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하는 모든 한 사람 머리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여러분과 또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보니까 지각하는 학생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조금 모두들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3년도 우리 표가 뭐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본당에서도 어른들도 전부 다 같은 표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모두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배 열심히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합니다. 자, 찬양팀 MT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하신 선생님들,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겨울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문자 보내면 여러분들 답글 해주시고 있나요? 선생님들만 혼자서 계속 보내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안 쓰는 걸 뭐라 그러지? 뭐 좋은 말 같지 않아서 안 했는데 목사님이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셔갖고 아무튼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당에 가셔서 국수 드실 때 우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주방에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께 고맙다고 꼭 인사하고, 그리고 본당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 성도님들이 크십니다. 그러니까 만나시는 어른들마다 인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2부 순서로 우리 선생님들과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MVP 그 얘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